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희들의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며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내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친히 말씀을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증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옵시고, 아직도 죽은 자를 예배하지 아니하며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그 죄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오니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에 오셨고 이미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많은 믿는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그러했듯이 아직도 죽은 자를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아직도 죽은 자를 예배하는가. 자, 24장에서 누가는 예수의 죽음에 고정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불안정한 모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한 놀라움과 기쁨, 환희를 대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십자가를 당해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가 없는 듯이 살 그때에는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끊어지고 때로는 살 의지까지 꺾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끝날 즈음에 아니요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미 이런 기쁨, 생명의 기쁨, 생명 주시는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긴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성도는 승리를 거두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이 책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이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입술에는 늘 찬양과 찬송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의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날을 기념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등의 여인들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향품입니다. 준비를 해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 새벽입니다. 무덤으로 향합니다. 마가에 의하면 마가복음 15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근심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미 돌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때 근심합니다. 그리고 저자 마태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미 돌을 굴렸다고 마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들을 비롯하여 주의 제자까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지키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 천사의 말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느냐.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조차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지금도 죽어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한때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의 죽음으로 시르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따르던 사람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유대인들은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승천하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10년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재림의 예수님도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모세의 수건이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부활하셔서 자녀들을 바로 찾아오셨는데 말입니다. 이미 찾아오셨는데도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자녀들을 찾아오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바로 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라는 뜻은 메타톤 네크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런 말씀입니다. 복수형이죠. 단수가 아니고. 누가는 1절에서 12절 말씀에 빈 무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무덤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죽음과 무덤 가운데서 예수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는 바로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 무덤은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들을 위한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무덤을 왜 그렇게 산속에 저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산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무덤들이 있습니다. 무덤이 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생과 사가 굉장히 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 무덤은 바로 집 옆에 있어요. 교회 옆에나 도로변 옆에 무덤들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들은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생과 사,
죽음과 생명이 바로 한 걸음 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물론 위급한 그 당시의 다윗의 상황을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사망과 살아있다라는 것, 이것은 한 걸음, 한 호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또한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계셨다면, 없었다면 우리의 기독교 또한 죽은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 이삭처럼 그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 여전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전히 그에게 죽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은 빈 무덤을 허탄한 듯이,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Like nonsense.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것은 넌센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죠. 말은 듣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생각했을 때 주의 사도들조차도 허탄하다, 이건 넌센스다, 있을 수 없다, 그 무덤의 현장에 갔으면서도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그리고 기이 여겼다. 베드로는 이 된 일을 기이 여겼다. 원더링이라는 단어는 좀 의심하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이 긴가민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계속 무덤 속에 묻어두시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시고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절망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예수신지 알지 못해요. 낯선 사람 대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이 가리워졌다.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군이 감겼다고 했던 것처럼 또한 그들에게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역시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그가 십자가에 달리자 절망해 버렸던 것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역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며 더 이상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육체의 문제로 말미암아 주님께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여전히 현재적인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현재적인 삶이 진행되고 있고 보고 있고 들리고 있고 늘 우리의 눈을 뜨고 자기 전까지는 항상 보는 것이 현실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은 너의 심령 가운데 천국을 이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까지도 이들은 역시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그 눈이 뜨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서 그 눈이 뜨게 됩니다. 어떻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메시아의 그 길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십자가의 길이 먼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갔을 때 모세의 그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자, 열려라 에바다. 가사 내용입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워진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과 죄 그리고 세상은 이미 정복당했습니다. 사실은 끝난 사실입니다. 영생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세상에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그래야 우리 또한 부활의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노니. 여러분, 믿음의 부활이 일어나면 환경의 부활이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령의 부활이 먼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바로 나는 산 자라. 요한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리고 이제 내가 사망과 음부의 키를 가지고 있노라. 예수님께 모든 문제에 답이 있고 생명과 구원의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하여 부활하였다는 소문을 낼까 봐서 군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아주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군사들까지 있었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렇게 파수꾼을 까지 세워놓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없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사망과 무덤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문은 잠궈버리고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망의 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잠그셨어요. 그래서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봉하네 헛되이 지키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덤 안에 예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생존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딸릴 때,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딸릴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오늘 제가 선포한 이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좀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 그리고 빈 무덤의 순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죠.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빈 무덤보다는 부활을 강조했다는 것은 부활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빈 무덤 부활의 순서로 빈 무덤을 강조합니다. 무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무덤을 강조합니다. 같은 말이겠지만 사람들이 비어있는 무덤에서 여전히 의심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 속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임을 이미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부활을 강조하고 누가는 빈 무덤을 강조함으로써 빈 무덤, 그것은 바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부터 모든 사람 또한 산자의 하나님을 통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붙었을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또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갈릴리에 계실 때 미리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9장 22절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망각입니다. 이 망각은 증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하고 이 망각은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고통이나 눈물, 지나온 세월들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주의 말씀과 은혜를 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서 우리의 영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은 말입니다. 뇌에 받아들인 인상이나 경험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경험한 것 순서대로 차츰차츰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억은 반복을 통해서 오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복을 하면 할수록 말씀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유대 교육법이 보면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바로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으로 혼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그래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빈 무덤입니다. 더 이상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 찾지 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139장입니다. 나 위에 서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빈 무덤을 볼 때마다 내가 교육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로마 군사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고 부활을 조작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소문을 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말을 믿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대부분이 믿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퍼뜨렸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눈이 가리운 자들 말입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스라엘에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 소문에 제자들까지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구속자 예수를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두어 사람이 그가 살아났다고 전한다. 그렇지만 그가 무덤에서 예수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시체를 보았다면 믿었을 수 있을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시체를 보고 시체를 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도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가서 빈 무덤까지 가서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일어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단순해지면 질수록 정말 주님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단순하게 머리 복잡하게 사용하지 말고 쓰지 말고. 무덤에서 예수를 보지 못했다면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깨닫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미련함과 마음에 더디 믿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슬로우, 아주 더디게 천천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 부분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항상 우리를, 남이 아니라 이 부분적인 믿음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온전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온전한 주께 믿음을 드렸더라면 이스마엘이 탄생하지 않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아픔도 겪지 않았을 것이고 가정의 갈등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 심지어 중동전, 3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까지, 이거 다 고대 증오전쟁에서, 고대 증오에서, 형제간의 증오에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더디 믿습니다.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은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16장에 보면 하갈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인간이 실패한 뒤에 17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비난받는 일 하지 말라.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주신 말씀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때,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에 관련된 모세와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두 제자에게 예수에 관련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에 관한 성경 전체를 설명을 쫙 해줍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의 마음이 열렸어요. 말씀이 먼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이 중요하다고, 은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선물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앞에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지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하니까. 자, 말씀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쫙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니까 말씀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 말씀이 열릴 때에 바로 그 후에 말씀 후에 마음이 뜨겁게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열리고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현재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한 제자는 왜 없을까요? 가룟 유다겠죠? 죽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투표해서 마띠아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500여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또 나타나셨습니까?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물론 승천하신 후에 나타나셨지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abnormally라고 영어에는 나왔어요. normal은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정상. abnormal은 비정상입니다. 자기는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칠삭동이냐?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또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왜냐하면 만삭되지 못하고 난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 같지 않게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칠삭동이 같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직접 먹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이들이 끝까지 살아나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10년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존 동안에는요, 예수님께서 반경 200마일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0마일이면 한국 그 킬로미터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50 킬로미터?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 외국에도 나가본 적이 없으시고 다른 나라도 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주로 움직이셨는데 그 땅이 주로 어디입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 세워진 그 땅과 그리고 레바논 남부, 시리아 남부 그리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북쪽의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 지방을 주로 갈릴리를 통해서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제한된 지역에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된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유대인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보혜사가 다시 온다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컴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help라는 단어도 씁니다. 도와주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보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분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필라 성전 안에 예배드리는 곳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헷갈리게. 나 조금 있으면 너희들 나 못 봐. 나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있어. 자, 십자가에 달린 것까지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2장부터 벌써 성령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2장에, 물론 이 성령님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같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뭐라고 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어디에? 바다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구약에도 계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 땅 위에 직접 오셔서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인 나입니다. 유형 교회 아니에요. 이 건물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성도, 교회인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바로 나입니다. 성도 위에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성도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성령 예수님은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언제나 anytime 어디서나 anywhere 항상 always 우리와 아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잠깐 졸거나 주무시거나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 늦게 죽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시거나 주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주님 이제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마지막 날까지 보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부활에 동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셔서 다시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